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엘리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본문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해 오신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가? 이 고백을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수많은 기적들, 병고침, 또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경험하며 고백했어야 할 내용인 것이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는 유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병을 고침 받았고 먹을 것도 얻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가 막힌 삶을 살겠다. 이런 구원자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이 그것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제자들이 듣고 있었던 내용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는가? 그것도 중요한 의미예요. 물론 앞에서도 계속 인자라는 호칭이 나왔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쓰신 호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미할 때, 부르실 때.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자어로 썼기 때문에 인자라고 쓴 거예요. 인자, 줄여서. 원래 원어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Son of Man 이렇게 돼 있죠. 원래 그 단어는. 그런데 우리말로 간단히 쓰니까 인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호칭해서 그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호칭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선지서를 보면 에스겔이나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그들에게 인자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에서는 그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 정말 사람이라는 동의어로 쓰여진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른 거죠.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 단어에서는.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 속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 특별한 존재가 나오는데, 그때 다니엘이 그것을 쓰면서 인자 같은 이라고 쓴 그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단어인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인자 같은 이라는 의미도 그 인자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예요. 그런데 이 환상 속에 어떤 천상에 있는 존재가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를 보니까 사람의 형상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이 다니엘 7장은 제가 이제 다니엘 7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옛날에 묵상했던 다니엘 7장을 보시면 돼요. 그 사람 같은 이가 내 짐승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국을 이루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다니엘 7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셔야 돼요. 이 인자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짐승은 뭐예요? 이 세상이죠. 사탄이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 것이 다니엘 7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상에 있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계시록 14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기서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졌더라. 이것도 계시록 14장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그린 내용이죠. 요한이 본 이 인자와 같은 이도 이 다니엘서에서 본 사람의 아들 같은 인자 같은 이하고 같은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에 계실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존재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그 예수님께서 그대로 예수님 스스로도 그런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스스로 그분이 하늘에 있었던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본인이셨음을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쓰실 때는 하늘에 계시던 신적 존재가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쓰실 때 그 앞에 정관사를 써요. 여러분들 영어의 정관사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더라는 정관사인데, 더라는 말을 쓸 때는 이미 알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할 때 더를 써요. 그렇죠? 책 가져와 할 때 그 책 내가 너한테 줬던 그 책 할 때 그 책을 할 때 더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자라는 말을 쓰실 때 더라는 말을 쓰세요. 원어로.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구약에서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천상에 있는 그 사람 같은 이 신적 존재, 그 말을 염두에 두시고 인자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신적 존재가 지금 이 땅에 와 계시니까 그 신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후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아주 중요한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실 때 그 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인데 이분이 신적 존재이며 그러나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미 계시하셨고 이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칭호였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는 질문에 이러한 내용의 고백이 포함되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이 내용, 지금 구약적 배경, 지금 이 인자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그 내용이 포함된 고백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옛날에 알고 있던 그 선지자,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데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뭐 선지자 정도 아니겠어? 해가지고 뭐 예레미야니 뭐 쭉 얘기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적 존재, 사람의 아들 같은 그 신적 존재, 그것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풀어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계시 속에 있던 사람의 아들 같은 분, 이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거기서 주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누가 봐도 정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으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이 알리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다음 내용이죠.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은 앞서 일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 지식, 그리고 무슨 경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하여 알아내어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고백해낼 수 없는 내용을 그가 고백했다라는 말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인자에 대한 개념을 신적 존재로 알고 있었기에 신적 존재 정도로 고백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선지자라고 말한 게 그런 것이죠. 뭔가 다른 존재야 라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신적 존재라는 정도로 그 정도 아니겠어? 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일반 사람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인자로 지금 그는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그닥 신 같진 않아. 그렇잖아요. 뭔가 특별한 것 같긴 한데 신은 아닌 것 같아.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신 같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내용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신적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그 구원자임을 보고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이 다니엘에 계시된 구원자로 보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놀랍게 고백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한 이유죠. 교회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세워질 내용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죽으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사람의 아들이심, 그 사람의 아들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기 전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또 다른 제자들도 얼마든지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의 아들을 보고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베드로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인자라는 하나 이미 계시되어진 그 인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고백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고백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후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정말 믿을 만한 것 같지 않은 죽고 없어지는 그런 자를 보고도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 역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러한 고백이 되어진 자들,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복이 그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심,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 인도하심, 그리고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그 중심에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고백인가 늘 생각해 보시오. 내 고백이 그냥 흉내내는 예레미야 신적 존재 대단한 존재 아니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분에 대한 고백인가를 우리는 늘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좋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근거가 되어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가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게 하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아 내가 고백하는 나를 통하여 또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이런 사실이 근거가 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고백 속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혈육이 나와요. 혈육.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랍니다. 혈육은 뭐예요? 사람의 능력이죠. 사람의 관계죠.
뭐 어떤 우리의 배움이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죠. 이런 것들로 내가 어떤 뭐 얻어낸, 내가 만족하여 내가 근거가 돼. 이런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으로 고백한 것인가? 늘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나의 상황이 좋으면 믿음도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상황이 나빠지고 기분이 자꾸 다운되면 성경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교회 가기조차 싫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만나는 것조차 싫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내가 나에게 평강이 있고 내게 위로가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지 말아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에 근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늘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십니까? 바로 그러한 믿음의 근거가 확실할 때, 예수 그리스도일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음부의 권세는 뭐겠어요? 사탄의 힘이죠. 사탄의 공격이죠. 세상 속에 있는 사탄의 공격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또 그냥 단순한 논리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된 건가? 그게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니까.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로부터 나온 게 아닌데 세상의 수많은 사탄이 주는 물리적인 생각, 영적인 이런 공격이 그 근거를 흔들 수 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닌데. 그런데 가끔 보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자신들을 보면 흔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착각인 거예요. 착각. 그건 착각이에요. 거기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무슨 나 스스로 좌절할 필요도 없지만 다른 사람을 또한 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믿음이 조금 우울한 것 같고 다운되어 있는 것 같다고 걔 어때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자기가 만든 근거가 아니니까. 우리가 아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기도잖아요. 그것을 확신하기 위한 게 기도잖아요.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확인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 그걸로는 안 되겠어요. 내가 더 좀 세게 기도할 테니까 더 두 손으로 잡아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잖아요. 갖고 계심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도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원을 얘기하는 게 단만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럼으로써 그것을 더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어쨌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뭘로 흔들리겠냐고요. 믿음의 고백,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면 사탄의 공격을 이길 능력 역시 주님이 주세요.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늘 붙잡고 계세요. 놨다 잡았다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니까 내 교회를 세운 게 나잖아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게 우리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왜 무시하시냔 말이에요. 따라서 신자들은 나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내가 뭐 세워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소원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스스로 직접 세우셨기에 우리의 주권은 주님께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대로, 주님이 목적하신 대로 인도를 받아 사는 자들이에요. 이 과정에 나의 혈육이 주도하지 않는지,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늘 살피는 게 기도이며 깨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권이 붙잡힌 자임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그런 삶이랍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에 대하여 19절에 나오죠. 19절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도 또 오해를 많이 해요. 무슨 뭐 대단한 해결사가 된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과 관련되어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내용이잖아요. 또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믿고 있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이 베드로가 한 고백 자체가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도하신 것이기에 이 열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편이어야 돼요. 내가 만족하고 주님 이거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제가 열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나의 소원과 나의 상황 속에서 그 열쇠의 용도가 나오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잖아요.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열쇠가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 수단이 되어야지, 수단이지 내가 쓰는 칼자루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신자들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사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보여주는 게 소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삶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죠. 이 신앙 고백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혈육이 아닌지, 혈육으로 주도되는 삶이 아닌지 확인하며 사는 삶, 이게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삶인 거예요. 복음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얼마나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게 천국 열쇠를 갖고 사는 삶이라고요. 무슨 막힌 걸, 무슨 문제가 해결 안 된 걸 착각착각 여는 열쇠가 아니라 그런 용도로 우리의 신앙을 사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행위. 우리는 어떻게 살까 수단을 연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수단을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기가 막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열심히 일하세요. 신자들의 삶은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의 삶은 그게 아니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는 어떤 세상적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세요. 하셔야 되고,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없더라도 애써서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는 인간적인 어떠한 것도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혈육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만 존재할 뿐이에요.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있는가 늘 확인하십시오. 이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사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로 한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뽐내도 세상 사람들 인정 안 해주잖아요.
내가 뭐 했다고 막 뽐내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 안 해주던데요. 뭐 잘났다고 호빵 끼던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놓으시겠어요? 사랑할 것이 없어요.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뭔가 업적을 이루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닌 것이기에 오직 그런 상황, 그런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십자가의 능력만 고백되어야 돼요.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죠. 그렇죠?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나의 자랑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고백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입술을 통하여서는 그냥만 있을 뿐.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백하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혈육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판단하는 방법 간단해요. 내가 만족하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열심히 애를 쓰고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쓰는 모든 것들이 내 만족을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는 나의 애씀으로 인해, 여러분들 많이 애쓰잖아요. 내 이름이, 내 지위가, 나의 자존심이 드러나고 있느냐? 세워지고 있느냐? 만들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간 곳 없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느냐?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성공 열쇠를 가지고 사는 자들의 삶.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을 따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드러내며 그런데 삶 가운데 힘만을,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런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혈육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지금 이제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시애틀 주언약교회가 다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해주시고 우리 김한절 장로님, 윤선호 선교사님, 영숙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또 한 교회됨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에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주권으로 이끌림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삶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 늘 삶 속에 하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은 그 열매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혈육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만족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쓸모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만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는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교제하는 삶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한철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건강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남은 여생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영수 장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집사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